오늘 말씀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고 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들의 가치관을 좀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조차도 상품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도 상품화된 지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존중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질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또 없어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일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인간은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은 너무나 없는 것이고, 너무나 외로운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 속에 던져져 있는데 나를 돌아봐 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는 상담 사역을 하면서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성도들 때문에 아주 때로는 골치가 막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를 밤 3시까지 보내는 분들이 지울 수 없는 문자를 너무나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붙잡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 그랬더니 밤 1시까지 집 앞에 지켰었어. 근데 남자 그러면 또 남자 성도가 그러면 또 이해나가. 여자 노처녀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힘들었어. 1시 2시까지 집 앞에서 안 가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너무 집착을 하고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서 정말 그분을 이곳에 소개했던 분이 자기도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인 치료자의 그 행하는 모습을 따라줘야 되고 영적인 치료자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또 의사를 우리가 만날 때 다른 병원에 의사 앞에 가서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의사한테 자기가 의사처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의사가 화를 내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 이 약은 줘주지 말고 이런 약을 줘주시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화를 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남을 돌아보기 이전에 자기 살기 바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가난하고 눌린 자, 또 질병을 짊어진 자, 죄에 눌린 자,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서 현실에 부딪혀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베데스다 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으며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38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에 오는 날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렇게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천 같은데 였을 것 같아요. 온천 물이 막 솟아오르면 맨 처음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절름발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장소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 이렇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6절에 이 사람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는 미처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못가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혼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필요할 때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모든 병장들에게 희망의 장소입니다.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또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자비의 장소였습니다. 비록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치료받지 못한다 해도 그곳 자체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를 밀어줄 도울 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를 좀 와서 위로해 주길 원하고 나의 슬픔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영적인 베데스다입니다. 자기를 알아줄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는 영적인 베데스다 그런 연못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절망에 숨을 쉬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고통이 넘치는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베데스다에 진정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힘들 때 살짝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그가 가슴이 타들어갈 때 작은 위로의 한마디에 그들이 일어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은 살아있는 성녀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원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아주 많은 원주민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흙으로 빚어진 집을 들어가 보니까 구석구석 온통 먼지 투성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을 막 집을 치워주다 보니까 정말 예쁘게 빚어진 초 한 자루가 나왔어요. 밤이 돼도 캄캄한 곳에 불도 켜지 않고 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수녀님은 할아버지에게 이 초로 왜 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도 켜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불은 켜서 뭐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할아버지는 그냥 눈만 감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약속을 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밤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올 테니까 불을 환하게 켜놓고 계세요. 그렇게 오랜 날들을 보내다 수녀님이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수녀님이 돌아가신지 모르고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수녀님, 이제 수녀님이 안 찾아와도 전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실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알아주는 배우였잖아요. 최진실. 저도 그 최진실이가 자살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남편도 동생도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오더니 엄마, 아니 최진실이가 죽었어.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실로암으로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는 정말 희망이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됐습니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있는 사람부터 부추겨서 먼저 넣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기적은 희생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그곳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세를 보세요. 온 백성이 우상 숭배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의 죄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죽고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세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손도 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직장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자 이렇게 물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려면 강한 소원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목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가 좀 자신을 밀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자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이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목하시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데스다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사는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베데스다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유명세가 있는 곳입니다. 기적과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곳에 희망을 품고 찾아갑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베데스다에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나 특정 인물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베데스다를 생명의 용서 좀 지는 베데스다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9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38년 병자와 끝까지 이겨 싸워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병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 놓고 뛰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여리고 특별성회 때 막 다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만이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주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여전히 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밤에 밤에 한 12시 다 돼서 전화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가정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데 늘 그냥 가정의 문제를 놓고 고민거린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늦게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시달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아주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살짝 부추겨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밖에 나가면 주변을 돌아봐야 돼.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렇게 전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 다리가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리가 발목이 장정에 허벅지만 그리고 한쪽이 아주 그냥 탄탄하게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썩었어요. 무릎 밑으로 다 제가 볼 때는 자르게 돼 있어. 근데 그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당뇨로 다리를 자르게 생겼어요. 근데 다리 하나가 그냥 사람 다리가 아니고 아주 검게 다 썩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순간 했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베데스다 못에 살아가는 저희들, 나 살기에 바빠서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가서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